지금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제 줌처럼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분들도 있고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강원도 또 우리 경상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루 있는데 비록 얼굴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주일은 각기 다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또는 이제 퇴근 시간이라든가 상황이 맞지 않으면 이제 뒤에 따로 이렇게 유튜브가 엄청난 혁명적인 섬김을 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에 있던 지금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또 우리 경상도에서 함께 이제 영상으로 함께하는 애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또 예배 후에는 전화로 만나니까 전화로 또 우리 수십 명, 한 40명 가까이 만나니까 또 그때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등, 중고, 초중고 이런 교사들입니다. 한때는 우리가 성장기 때 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장기가 아니라도 한참 뒤에까지도 가장 학생들이 되고 싶어 하던 사람 1순위가 교사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가까운 친족 가운데도 20년 교사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심지어 이제 못할 짓이다, 못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준비하는 이가 있어요. 자, 어제 전도 현장에 가보니 한 학부모를 만났는데 전에 저하고 상담 기도했던 그 학부모인데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초등학교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초등학생이니까 그 초등학생인데도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병가를 내거나 싫은 거죠.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통하는 아이들이니까 거기다 부모들은 또 미쳐 날뛰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정신건강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우리 초중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그 아이 상대가 안 되니까 부득이 학교에 전근을 요청 이렇게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초등학교 보낸 학부모니까 정확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뉴스로만 보던 여러분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발견하면서 명절을 지나고 또 어제 전도하면서 굉장히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은 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만큼 가치관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죠. 얘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면 너희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결석하거나 부득이 이제 아니면 또 출장을 가면 누가 대신 수업을 했냐면 교감 선생님이 했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어떤 교장 교감은 수업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와서 이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남아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옛날에 그때 대우 기업이 대우 그룹이죠. 대우가 굉장히 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 친구 가운데 대우그룹에 취직한 이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79년부터 81년까지 다녔으니까 그 당시 지금도 선명히 너무 기억나요. 8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뭐 지금 8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는 뭐 몇천만 원 될 거예요. 몇천만 원.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뭐 거의 뭐 한 달 월급 연봉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뭐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감 선생님이 나이가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임원이랑 임원. 대우그룹의 임원인데 한 달에 월급이 이제 얼마다. 그러니까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봉급을 받아라. 이게 그거였어요. 그 이상 없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술 먹는 얘기. 남자 고등학교니까 뭐 무슨 좋은 술을 마시느니. 이게 학교 교육이 있어요. 학교 교육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언제 때입니까? 그게 이제. 그저 상위권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경쟁심을 길러주고 가장 문제가 뭐냐? 학교 교육. 남을 배려할 줄 여러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1등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나면 되는 것이고 성적 외에 중요한 인격 교육을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나라의 삶의 질이 경제는 엄청 성장해서 지금 세계 뭐 10위권 이번 파리 올림픽도 봤지만 여러분 스포츠 뭐 동계 하계 거의 웬만하면 10위권 안에 그죠? 이번은 파리 뭐 전에 잘할 때는 동계 올림픽 때는 막 5위 안에도 들고 막 이렇게 세계 주목을 여러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터무니없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 발전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기를 다시 길러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학교나 학부모나 모두 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 학교 교육은 점차 악화되어 가면서 교사들이 이제 원래는 얼마나 여러분이 고귀한 직업이에요. 교사라는 게, 선생님이라는 게 스스로 교사직을 포기하는 일들이 또 회피하고 상식이 없는 사회, 예의를 모르는 아이, 거기에 미쳐 날뛰는 부모. 뭐 이거 왜냐하면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말로 뭐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가히 여러분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됐는지 이제 사회의 좀비들이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이 공동체는 그럼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 비교하여서 당시에 12 제자들은 주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완전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입문했던 12 제자들은 더 나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31절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31절 32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지금 무르익어 갔어요. 지금 언제냐면 이제 3년이 넘은 것으로 봅니다. 추정됩니다. 정확히 뭐 이걸 뭐 역사 기록을 몇 년 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 문맥을 보면 주님이 이제 공생애 3년차 십자가를 곧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그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따르고 주님은 유대의 여러 마을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은 뭐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 나라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 장에 걸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주님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세상 나라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제 아들을 중심으로 따로 이렇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개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교회만 나오는 사람하고 이 체계적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 모태신앙이라도 최근에 모태신앙 한 청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 백지예요, 백지. 그냥 여러분 교회만 다녔지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전혀 이제 뭐 복음의 내용이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아무 여러분 이제 없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놀라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또 뭐 하시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치유 사역을 하지만 저는 병 고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예요. 선교하는 세계에 다니면서 제가 순회 선교하는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번 미얀마 갔다 오고서 제가 이번에 이제 수술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희한하게 의사가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 은퇴하시고 이제 퇴직한 자문교수로 있는 분인데 그 병원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쪽 전주 지역에서 목회하 오래 하신 이제 선배님이죠. 내년에 은퇴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목사 선교사 아니냐고. 그 예수병원은 기독병원이니까 한번 자기가 한번 힘써보겠다. 근데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이제 현직 목사이면서 순회 선교사지 그 선교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병원에서도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무료로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목회자 일반 할인 20%만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격려가 되더라고요. 너처럼 확실한 선교사 어디 있느냐? 누가 그렇게 연중 그렇게 주기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니며 선교하느냐?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도 고맙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아는구나. 내가 뭐 이게 SNS에 이제 공개가 되니까 아무 말이 없어. 좋아요를 달아지 않더라도 댓글 한마디를 달지 않더라도 다 보고 있어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전도자예요. 어제도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순회 선교사예요. 저는 복음 전하는 가르치는 자예요. 치유 사역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치유하느냐? 주님 왜 치유하셨느냐?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치유나 기적은 뭐예요? 전업이 아니고 부업이에요. 부업. 말하자면 이제 이게 주사역이 아니고 뭐냐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천국의 일부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원래 또 종교는 신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신비성이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타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죠. 단순한 일부 여러분 뭐 귀신이 행할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을 반복해서 행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신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12제자가 다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3명만 보도록 허락을 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세 제자가 이 신비한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 세 제자로 보겠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나타나셨습니다. 변화되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본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아주 너무 이게 황홀한 거죠. 천국의 모습 일부 보았으니까 세 제자가 그러니 베드로는 또 막 좀 이상하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추방시켰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지금 이거 보게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는 확실하게 그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항상 그래요. 신비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황홀한 가운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마을에는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이제 한 아이가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뭐 간질병처럼 막 이제 여러분 이 몸이 이제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지 못했어요. 세 제자, 거기 몇 명 있습니까? 9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9명의 제자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그저 이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만 여러분 이제 했습니다. 자, 주님이 오셔서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가르치는 거죠. 야, 너희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 주님은 친히 또 모든 하루 일과 중에서 제자들에게 뭘 보였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밤이 늦도록. 도대체 주님은 잠을 언제 주무셨는지, 몇 시간 주무셨는지 분간 안 될 정도로 주님은 계속해서 몸으로, 원래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같이 움직여, 마음과 영혼이 같이 움직여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이지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자, 2일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12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잡히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을 여기 두 번째 듣고도, 주님의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에는 8장 1차, 지금 9장 2차, 10장에 또 3차 이렇게 세 차례 이어지는데, 지금 두 번째 순환 예고, 주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듣고도 제자들은 32절 한번 읽어보고,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당시 여러분 성경, 그 당 성경은 이제 신약은 없죠.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사야 53장의 이사야의 예언, 고난 이야기를 알았을 것인데, 자, 여기 이제 이게 의문이 가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바로 12 제자들조차도 이 이사야의 메시아 고난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알지도 깨닫지 못하며 왜 주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을까요? 자, 여기 제자들의 지금 이 심리적인 상태, 그들의 의식 체계, 가치 체계가 궁금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의 소통은 계속해서 이게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엇박자가 되는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자, 33절, 34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이어지는지 33절과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당시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정말 맨날 며칠이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말하자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마지막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내일을 알잖아요. 내일을. 우리는 지금과 옛날밖에 내일을 몰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언제 무엇이 일어날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제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주님은 떠나고 제자들은 남아서 주님의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반복해서
순한 예고를 말씀하셨지만, 자, 여기 제자들은 뭐 어떻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엉뚱한 이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시며 공생애를 보내신 곳입니다. 주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반에 그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 성지순례 가면 지금도 갈릴리 가면 어디 가냐면 주로 여기 가는 가버나움에. 그래서 옛날에 가버나움 성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거기는 지금 사람들 살지 않아요. 가버나움은 옛날에 모형을 그대로 살려. 얼마나 여러분 돈이 되는 관광지입니까? 그러니까 저 그리스 가면 빌립보, 최근에 빌립보도 보면 가보면 거기 사람들 안 살아요. 옛날 성터 그대로 무너진 거 무너진 대로 그대로 옛 성터를 빌립보 그대로 두고요. 얼마나 이게 돈이 되는? 왜냐하면 성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걸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곳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과 치유도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강박해가지고 주님 말씀의 본질을 따르지 않으니까, 내가 이 너희에게 전한 말씀과 말과 그 다음에 이 기적들을 만약에 저 이방 땅에 행했더라면, 아니 심지어 뭐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기적을 행했다, 그들이 훨씬 더 많이 회개했을 것이다. 사실은 주님의 애정을 두고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실망한 것이 어디냐, 바로 또 가버나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기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대화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웬만하면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과 대화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들이 다투며 이야기한 것을 주님 앞에서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양심에 찔리죠, 그렇죠? 차마 주님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차마 스승이신 주님 앞에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35절 읽어볼까요?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어떻게 토론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짧게 요약적으로 했기 때문에 첫 복음서라 그래요. 근데 마태나 누가는 나중에 확장해서 쓰니까 결국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이제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이 두 형제예요, 직접 예수님께 동일한 내용으로 청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요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예, 아니오가 정확하셨습니다. 원래 또 예, 아니오 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렇죠? 주님 자신이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실제로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이치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동일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가야바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 시인하면 주님 죽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들이 그걸 핑계로 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진실을 밝히면 죽는 줄 아시면서도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러다, 네가 말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은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주님은 예 아니오가 분명한 여러분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된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니라 하는 거죠. 이 일을 계기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처럼 주님께 요청을 하지 못해서 안 했겠느냐? 다른 9 제자들이 주님께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서론에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들도 서로 높은 지위, 그렇죠? 성공에 치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도이고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여러분 이제 다 우리가 교회 구성원을 교회 제자라고 하는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12 제자에게만 3차례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주님은 이 일이 아니라면 굳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여러분 이제 왕의 행세를 하고 싶다. 이미 왕인데 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창조자인데 여러분 그렇죠? 근데 왜 오셨느냐? 주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여러분 뭐 천사도 여러분 이제 어느 성인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제 구속할 수 있는 분이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 일이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일임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의 길을 가도록 하나씩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사고 체계는 전혀 주님이 가르치신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까 동상이몽, 뭐 다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반복해서 순환 예고를 하시며 더불어 제자도를 가르치셨습니다. 1차 순환 예고의 1차 제자도, 오늘 2차 순환 예고 2차 제자도, 그리고 다시 10장의 3차 순환 예고의 3차 제자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의지의 한국인 이야기를 전에 많이 말했습니다. 세계인들 가운데 한국인들 참 의지가 대단하다. 요즘도 우리 한국인들이 의지가 여전히 강한지는 의문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 정말 이 보릿고개 넘을 때 이야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스포츠 보면,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여러분 이제 복싱 경기, 권투기 경기에서 남자는 메달이 없고 여자 한 명이 동메달 땄어요. 이매지라고. 아주 뭐 여러분, 아주 그 특출난 여성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3D잖아, 3D. 이게 막 이제 권투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골프라든가 뭐 이렇게 요즘 뭐 메달료만 많이 총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쵸, 활 뭐 이런 이제 어쨌든 주로 이제 이렇게 기구를 들고 하는 걸 하려고 하지 몸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건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뭐 유도 이런 거 힘들어요. 안 하려고 그래. 레슬링 더 없어요. 레슬링 거의 메달 없어요. 그렇죠? 옛날엔 맨날 그 메달 박스가 유도, 레슬링, 권투 했는데 복싱. 그게 이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과거로 말하면 정말 의지의 한국인 것 같았습니다. 한번 계획하신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명을 다 여러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지만 제 아들은 주님과 3년을 지금 동고동락을
해도 이 부분은 도무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의 생각과 사고체계가 주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의 강림하시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는 나오지만 말로는 우리가 직분자고 말로는 예수 제자라고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그냥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변화되지 못한 아직 이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천방지축이었던 12제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고체계는 12제자들이나 유대 종교인들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그게 왜 세상 가치관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 나라에서 성공을 원했던 것이고, 유대 종교인들은 주님이 없이 그들이 주도하는 바로 세상 나라에서의 특권을 계속해서 누리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시니까 이게 뭐냐면 특권이 사라질 것 같아요.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예수 없는 세상은 그들이 주인이에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70명. 그 무소불위에, 무소불위에. 비록 로마의 통치 아래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았어요.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예수가 거침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리 가. 왜 우리 삶을 방해하는 거야? 왜 우리 삶을 침해하는 거야? 그 막 시기심밖에 없고. 성경 없어요. 성경 필요 없어요. 성경. 한심하기로는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인들이나 동일했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이렇게 형편없는 사고체계를 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자, 세상에 계신 동안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주님 뭐냐면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결국에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깨닫고 변화되리라.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우리가 자꾸 복음서에 하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에게는 여러분 비밀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에게는 확실한 여러분 무기가 있었습니다. 주님 확실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은 지금 고난당 앞에 두고 있지만 제 아들은 완전히 여러분 이제 빗나간 아주 그렇죠. 덜 떨어진 제자들 지금 모습으로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끝난다면 주님은 실패한 스승이죠. 그렇죠? 실패한 제자 교육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성령 강림 이후까지도 보셨기 때문에 아셨기 때문에 결코 주님은 실패한 여러분 이제 스승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성공한 여러분 스승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완전 송두리째 바꿔놓으니까 성격도 여러분 이제 승진까지 바꾸시면서 성품도 바꾸고 인격도 바꾸는 분이니까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여러분 바꾸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은 바로 뭐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라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학교 교육 문제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는 부모나 믿지 않는 부모나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치관 똑같이 성공해야 되고 그냥 여러분 잘 살아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2등만 만드는 것이고 그러게 경쟁 체계 경쟁 의식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분 뭐 관계라든가 여러분 무슨 인격이라든가 뭐 배려 이런 것들은 전혀 기독교인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 기독교인이라는 여러분 이제 개념이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빛 잃은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과제가 다른 거 이런 게 과제 이런 거부터 여러분 해결해야 포항 땅을 거룩하게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원한 일이에요. 요원한 일. 지금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인들 아무 소망 없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본다면 결국에 또 다시 돌고 도는 별로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전혀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예언이 있었더라도 그 말씀이 가치관의 변화가 없었던 제자들에게는 소기의 경일기였어요. 그게 유대 종교인들 똑같은 것이었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신다. 걸어나가실 것이다. 풍채가 없다. 예수님 여러분 배우처럼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그린 그 백인의 모습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가짜요. 예수 그림 아니란 말입니다. 풍채가 없는 분이에요. 풍채가. 아주 평범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언한 걸 보면 아마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했을 것 같아요. 외모가. 그 참 왜 그렇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오신 분.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전혀 원치 않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 순환 예고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감히 묻기도 두려워했던 거. 왜냐하면 그 싫으니까. 메시아는 능력을 나타나시고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되어야 되지. 고난이나 당하고 십자가나 지는. 그게 세상 종교예요. 세상 종교. 그게 여러분 이 기독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마지막 36절 37절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36,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누가 크냐, 누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서라. 너희가 할 일은 그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약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너희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작은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그들을 치유하며 섬겨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바로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나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도 이제 생각과 가치 체계를 새롭게 하라고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2번이나 지금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예고하셨지만 그 말씀만은 제자들이 듣기 여러분 싫어했습니다. 주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고난이 힘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그 감정을 잡아서 숨기지 않냐 그대로 나타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도 육신을 입은 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저기 모범이죠. 본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어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끝내 여러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목회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시고 그냥 여러분 영물이었다면 몸에 형체를 입었더라도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물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뭐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목마름을 느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으로 찌르면 이 아픔을 느끼신 분입니다. 아픔을 고스란히 여러분 당하신 분입니다. 이거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시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가는 주님이 육신을 입은 존재로서 그것을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제 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게 이제 인간 예수의 여러분 이제 절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절규 속에서도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담당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목회자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고난당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내내 여러분 이제 특별히 이제 로마 황제들이 이제 막 박해를 하면서 더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보지만 유대교인들이 집요하게 박해를 하는데 거기다가 막 이제 로마와 또 로마 황제들까지 막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부터 더 심하게 박해를 할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도 주님처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가치체계도 대체로 고난을 거부해요. 그래서 누구나 편한 길, 쉬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쉽게 돈 버는 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오게 되면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제 자기를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라.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사도 바울도 신앙인의 변화된 삶의 시작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신앙인의 삶의 시작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저도 자주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하려면 목회자 본인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이제 우리가 분투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넘는 지금 메타포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15장 31절에 이게 뭐예요? 성을 뺏는데 관심이, 성공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 내가 죽는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데 바울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은 초대교회 최고의 인물로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여러분 이제 제자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생각과 가치체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 소유, 성공, 편리함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주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에 임하도록 도래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1시간 예배 시간이 이제 거의 차갑니다. 이제 말씀 충분히 나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있는 와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들이 누가 크냐고 다툴 때에 주님은 도리어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고난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도 육신을 입으셔서 할 수 있으면 그 잔을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구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누가 고난을 즐겨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하지만 교회는 고난을 담당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 참으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데, 우리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삶의 질이 최고로 떨어져 있는 우리 사회를 이야기했지만, 이건 고발이 아니라 현실 이야기이고, 그리고 안타까운 삶의 우리 주님 실상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교회가 만일 이때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빛을 발하는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이렇게 참으로 이제 험악해지는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이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그대로 우리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 소유, 성공, 편리하면서 하나나라 가치관, 죽어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리고 죽어서 갈 나라만 이제 오로지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금요일은 주말이고 또 다시 우리 주일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 금토일이 우리 목회자에게는 가장 힘들고 또 중요한 시간. 오늘 저도 그랬고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이 금요일 날 설교를 주일 설교만큼 이상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은 주일대로 준비합니다. 주일은 우리 사도행전, 원래 이게 이제 주일 날 설교할 것인데 사도행전 나누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사도행전을 가지고 또 이제 다시 또 씨름하며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우리 빛내리 같은 교육, 이제 개척교회는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현장에도 메타파서는 더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침체되어 있는 그리고 빛을 잃은 맛있는 소금 되어버리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말이고 다시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 금, 토일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 빛내리 교회는 지금 금요기도의 메시지가 주일 설교만큼 준비되고 또 잘 우리가 잠몰에 집중하는 게 말씀이 되고, 다시 이 올해는 우리가 이제 전국에 주님 이제 우리가 한 250여 교회가 더불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더 온전히 부흥하고 또 더불어 잘 자라가고, 현장교회도 메타버스든 주님이 계획 아래서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또 침체 빠진 한국교회들이 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변화된 가치관들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사도행전 참으로 말씀 나눌 때에 그런 변화가 따르길 원하며, 그래서 다시 빛을 발하는 교회, 다시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지키시며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하고 마칩니다. 주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또 이제 선포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기도, 정말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다시 한국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변화시켜 주시고, 빛내리 교회가 그 한 축을 담당하게 도와주시며 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빛내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주님 빛이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날 더욱더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더 현장교회 또 메타버스 더불어 잘 자라가게 하시고, 침체 빠진 한국교회 성장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 손을 터치하시고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정도 이제 11월 초에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머리에 동맥류, 또 어떤 분은 이제 종양 때문에 지금 이제 약을 반으로 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에 따르기를 머리에 관한 모든 두통,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파킨슨을 유발하는 그 뇌 기능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사 이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에 지금 여전히 주는 건조증 또는 약품이 들어가서 아직도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둘 다 이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기적은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여전히 지금도 목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 전사님 현장에 나와 계신데 아버지 아시죠? 목뿐만 아니라 어깨, 회전근개, 또 더불어 이제 허리에 이래까지 지금 이 뼈는 참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강력한 기름 부으심 기적에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기도회에는 이런 데 나갈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 안전사님의 현장에 나와서 특별히 이제 주여 기도할 때에 목과 회전근개와 허리는 회복될지어다. 완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동일하게 이제 아이들 양육하고 오랫동안 피로가 쌓여있는 목으로부터 어깨로 그리고 이제 허리에 그리고 좌골에까지 완전케 되기를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허락하시며 지켜주시고 암환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지금 여러 명들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몇 분들이 지금 회복되어지고 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생활 회복으로 가는 분도 있고 여전히 지금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포항에도 아버지 또 이제 서울에도 주님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렇게 지금 이 암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부종, 특별히 통증, 아버지 아시죠? 소화체계, 또 이명, 몸의 유연성까지 이 지금 대체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우리 암의 후유증들인데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우리가 전화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또 최전사님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주님 아시죠? 참으로 이제 처음 듣는 또 이게 케이스고 그러나 그 영향이 아주 주님이 커서 그 영향이 회복 이제 멈춰지고 그리고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이 척수염은 특별히 상체로 또 하반신으로 때로는 아버님의 참으로 마비시키고 때로는 무기력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참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근본이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완전케 하시고 주여 지켜주소서. 심장 또 혈관 등으로 고생한 분들이 싸우니 주여 우리 봉화의 우리 자몰 이장로님 저는 영적인 자유를 주여 이제 아버님은 완전하게 지금 누리고 있사오니 이제 이 몸의 회복까지 이루어 반드시 이 성전에 우리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자몰을 이제 증인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이장로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에는 우리 자몰 메타포스에는 선교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아버님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정말이 청년도 있고 어린아이까지 두루 있사오니 그들 모두를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강권하시며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완전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포항에 우리 다리에 지금 이제 육종암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재발되어서 지금 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영숙 자매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터치하셔야 이 재발된 참으로 이제 아버님이 고통 가운데 자유할 수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강력히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에 또 귀한 말씀 누가 크냐 제가 잘못된 이런 토론 가운데 주께서 이제 올바른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는 작은 자를 섬기는 이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